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은 1998년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그곳 지식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책의 서두의 저자인 피에르 상소는 철학자 파스칼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 문구가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쌍소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반기를 들고 느리게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물론 쌍소가 말하는 느림은 게으름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느림입니다.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 천천히 애둘러 가더라도 급히 살면서 놓쳤던 삶의 의미들, 인생의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급한 성격을 가진 민족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의 특징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빨리빨리라는 시대 정신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느림은 탈락이나 도태를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야 하고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뒤처지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림의 미덕이 자리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대신 사회는 끊임없이 빨리 뛰라고 말하고 성공하라고 속삭입니다. 학생들도 여유 부릴 수 없어요. 결사적으로 매달려도 선망하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뒤처질까 조바심을 내면서 일에 몰두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승진하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빨리빨리의 사회에서 실적과 성과에 눌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극히 일부는 성공이라는 수준까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치열한 무한 경쟁을 뚫고 성공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의 총책임자였으니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상당한 자리에 오른 거죠. 이 정도면 크게 성공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성공이 떳떳하지 않아요. 당시 로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 누구는 얼마 이렇게 개인별로 매기지 않고 어느 지역은 올해 이만큼 내라 그렇게 전체 금액을 지역별로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대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돈은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착복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보통 세리들은 2배에서 3배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손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 정부는 그 지역에 할당된 금액만 잘 거둬주면 세관에서 중간에 얼마를 남겨먹던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리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입맛대로 통행세를 부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세리들은 로마의 프락지가 되어서 동족들 중에서 독립운동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밀정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세리들에 대한 사람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죽일 놈, 매국노, 버러지 같은 자식. 앞에서는 그 권세에 눌리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세리들을 향해 욕을 해댑니다. 백성들은 세리들을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했고 회당에도 출입을 금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내는 헌금도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이 육체적으로 격리를 당했다면 세리들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격리를 당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이고 이 업종에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동족의 등을 밟고 없이 사는 사람들 지갑을 탈탈 털어가던 지독한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늘 자신을 따라다녔던 치긋치긋한 꼬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체적 약점이었는데 작은 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놀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자신의 컴플렉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난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괄세를 할 때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치열하고 독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삭개오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사닥다리의 정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삶의 공허감과 갈증만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세관 업무를 보던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으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돌아가는 소문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화난 사람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거지? 어쩌면 예수라는 양반이 내 문제에도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일하는 마을을 지나가실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합니다. 삭개오는 영민한 사람이고 상황 판단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결심합니다. 한번 만나보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의 신분은 정말 산처럼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가 시민들이 모이던 현장에 세금 징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얼굴 잘못 내밀었다가는 무슨 봉변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그의 신체적인 장애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코앞에 둔 시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구정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멀찌감치 뒤에 떨어져서 길 지나가는 예수님만 본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서질 않아요. 하지만 궁하면 통하고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다급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였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나무를 박차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무슨 수모를 당할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나무를 오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내일자 여리고신문 1면에는 낑낑대며 나무를 오르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새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삭개오의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갈증은 돈을 좀 더 번다고 해결되는 갈증이 아닙니다. 한두 계단 더 진급한다고, 좋은 차를 뽑아 탄다고, 아파트 평수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10년에서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삭개오의 도전이 이제 시작됩니다.